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고관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왕궁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2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놓였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예레미야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지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기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회의를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말하지만 그 사정을 전해 듣고 함께 모였던 많은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문거리지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고 회의를 열어 결정했던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려 아픔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앞에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정치적인 해석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외쳤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왕과 백성들 앞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백성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증해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변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뭔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지 깨달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나를 서럽게 만들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아주 낮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나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내게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그 연약함도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복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견디어야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순종이 잠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밤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잘 회복하고 있을 우리 김현성 집사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집사님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함께 중보기도 하는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